오늘은 이제 로마서 15장 8절, 9절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 또는 이제 사역자가 되셨다. 이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방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이제 찬송하자. 이런 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구주이시며 또한 이방인들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요체이고 실체이고 실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역사가 얼마나 참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참 이 복된 사실로 인해서 또 주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이제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제 신앙 속에 또 그들의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천당 가는 티켓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또 거기에만 안주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계시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나의 이 삶의 왕이시고 주님이신가? 이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실에만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것이 이제 오늘날 복음이 맺어지는 이상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좀 주인으로 모시고 싶지는 않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유사 기독교고 이제 유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삶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정말 그분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묻고 나의 삶에 이정표를 삼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단어에도 이제 그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어떤 이제 이 사실, 어떤 뭐 이런 이제 진리를 안다, 또 이런 측면이 있고, 또한 우리가 이 경험적으로 안다, 인격적으로 안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런 어떤 이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작용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하고 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그 영혼 안에서 역사하고 작용할 때에만 그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제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런 경험이 없이 그저 이 복음을 어떤 지식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동의하고 자신을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이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적으로 바치는 이런 것이 이제 결핍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왕으로, 정말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곳.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생활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나의 삶의 왕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나의 삶의 주인이신가? 이것이 정말 나의 인생에 있어서 실제가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믿음 속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이런 것이 없는 천국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결코 천국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나의 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이것이 천국의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것은 결코 천국일 수가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나의 기쁨이고 행복일 때 그때 나의 구원이 또 나의 믿음이 사실이고 실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유대인들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이제 1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구주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처해 있었던 이런 이제 입장,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죠. 또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셨을까요? 사실 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그들도 거듭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또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이제 율법을 자랑했고, 율법을 지켜 행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을까?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진지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또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고, 또 그들은 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있어서 이 세대가 바뀌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냐?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처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이제 구원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유대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일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일이 잘 풀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언가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을 보장하는, 이런 것이 이제 구원받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이 화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를 허락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신경질을 부린다던가 또 하나님께 원망한다던가, 이런 것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의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의 이제 인생과 목표와 목적은 아주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또 뚜렷해야 마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그럴 때 우리가 점점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진리의 사람이 되어갈 때 우리의 이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다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알고 믿고 붙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도 지나가고 이 세상 정욕도 지나가고 이 세상의 패션도 지나가고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장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이 칭찬을 받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되고 면류관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제 믿음, 이러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이제 시간과 인생을 이제 지혜롭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받은 사람은 홀로 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의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복되게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소망하게 되고 열망하게 되고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될 때 진정한 가치가 있고 그 가치가 더욱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빛이신 예수님, 이 영광의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부담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허망한 믿음이고 헛된 믿음입니다. 결코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을 잘못 읽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장래 이제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시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의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이 낯선 분이 될까?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또 나의 인생이 빛나게 될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영광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결코 낯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살아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만일 영광스러운 주님이 정말 낯선 분이실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은 것인지 이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두 번째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2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점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삶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율법을 자랑했지만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는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나의 삶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천국행 티켓을 받은 것으로 이게 구원이다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나의 정말 영혼 속에 없다면 그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참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시는 이런 일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전혀 성경적인 구원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적인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가게 해주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정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나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고,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진정한 구원의 표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선명한 또 성경적인 이런 구원의 표징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인가?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인가? 또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바로 이방인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의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처해 있었던 아주 불행한 이러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1장 22절에서 말씀한 대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처해 있는 아주 이 불행한 운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28절부터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바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의 아주 불행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알기 전에 이방인들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방인들이 처해 있는 이런 이 불행한 이런 상태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방인들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상태에서 정상태로 옮겨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쁜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옮겨주신다, 나쁜 삶에서 좋은 삶으로 옮겨주신다, 이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나를 옮겨주신다. 이것이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고 성경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구사전이라든가 이 성경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구원의 의미가 이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로마서 1장 28절 31절 상태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구원이란 말입니까? 바로 이러한 이방인들이 빠져있던 이런 불행한 상태에서,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서 바로 이 육신의 지배와 육신의 소욕을 받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이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시는 이런 상태로 옮겨주시는 것이 구원인데, 여전히 로마서 1장 상태에 빠져서 여기서 허우적거리면서 구원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점검하고 바로 이러한 구원을 받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 믿고 천당 간다, 이런 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예수님 믿고 천당 간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구원은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알기 전에 이런 상태에 빠져 있냐?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들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또 정죄받지 않게 하시고 바로 여기에서만 멈추는 거예요. 믿음이 여기에 그저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지은 이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속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성과 죄성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구속의 가치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은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 속죄 받아서 우리가 지은 이 죄들로부터, 죄들에 대한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위대한 속량을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위대한 구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또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들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성까지 해결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영원히 속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원한 죄사함 또 영원 속죄의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 속죄의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믿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내가 지불해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갚아주셨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은 이제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 속죄의 진리는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소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제 1장에서 5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장이 바로 로마서 이제 6장에서 8장까지 소개되어 있는 더 큰 진리, 더 위대한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만이 죄의 몸이 죽어서 우리가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이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 여기로 끄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영적 해방의 진리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로마서 6, 7, 8장에 소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그 믿음에만 머물지 마시고 로마서 6, 7, 8장에 소개되어 있는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죠. 또 로마서 6장, 7장, 8장이 나에게 열리기를 또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의 사함을 받아서 심판에서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또 주시고 싶어 하시는 위대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에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만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두 번째 거를 아직 받은 일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영원 속죄 받은 거 이거 하나만으로 만족스럽다. 나는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는 심판받지 않고 나는 이제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는 거 나 이것만으로 나는 만족하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어야 된다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아, 난 죽는 건 싫다. 나에게는 아직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꿈도 있고 나의 어떤 야망도 있고 이걸 다 포기해야 된다고? 난 그러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영적 해방의 진리를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이 계시를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더 영광스러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진리와 하나님의 이 계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르는 그 영적인 이제 이 손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6, 7, 8장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대로 사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에게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나에게 역사하고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작용합니까? 내가 지금 육신대로 살고 있다. 내가 지금 죄성에 져서 살고 있다. 이것을 율법이 나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이런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의 이 법으로 사는 이런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성에 대하여 죽고 또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런 영적 해방의 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진리를 믿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반쪽짜리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믿음이 이제 우리 영혼 안에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건 순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나의 영혼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이런 인도함을 따라 사는 이런 삶을 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결말이 이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에요. 이거를 받아 누리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아니면 이런 가르침을 들은 일이 없고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영혼 속에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움과 이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처럼 어떤 죄인처럼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각성하고 여기에서 이제 돌아서는 이제 이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육신대로 살고 무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허용한 일이 결코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이제 징계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여기에 대한 보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선물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모두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될 때 이제 우리의 삶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이제 이런 삶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제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선물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곤고하고 비참한 이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삶을 이제 뒤로 하고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기고 승리하는 삶,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삶을 이렇게 높이 정말 들어 올려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바로 할례의 사역자가 되신 이런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상당히 이제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제 이런 번역입니다. 할례의 사역자가 되셨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구주가 되어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이방인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었고 이방인들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상을 이제 숭배하고 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덕분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정말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이제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정말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이제 은혜와 또 사랑에 대해서 또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지 않는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하신 이 두 가지 선물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행복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